오늘 우리 김지현 자매님 공덕동에서 오셨다고 인터넷 보시고 왔는데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공덕동에 있는 그 신덕교회라고 신공덕동 아마 한겨레 거기 올라가는 길에 94년도부터 거기서 전도사를 해서 공덕동의 그 시장에 족발이 정말 맛있습니다. 먹었던 기억이 막 생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2장 나갈 텐데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재밌어지는 것도 있고요. 하나는 또 힘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왜 재밌냐면요. 뭐 이렇게 하나씩 알면 그랬었구나 막 이렇게 아는 재미가 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특별히 야고보서 같은 건요. 읽으면 힘들어요. 내가 자꾸 이렇게 보이니까 그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꾸 보이면 계속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교차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 있고 또 내가 변화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굉장히 읽으면서 이거 진짜 가능한가? 막 이렇게까지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장은 저희가 보신 것처럼 고통과 시험에 관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특별히 지혜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전의 말씀에 이어서 경건한 사람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제일 간절히 원하는데 제발 성내기를 더디해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도 더디해라. 혀에 재갈을 물려라. 그죠? 굉장히 이거 심한 말이에요. 말을 좀 아주 이렇게 고상하게 해서 입에 짱돌 물어라 뭐 이런 거예요. 말 나오지 않게 아예 말 못 나오게 해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거죠. 저도 해놓고 후회해서 하는 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걸 이어서 오늘 2장에도요. 오늘 참된 경건이 뭘까? 참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행동이 정말 경건한 삶이 뭘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찔리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한번 제가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나가볼게요. 1절부터 6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하기가 좀 그죠? 뭐라 그럴까요? 걸리는 게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된 경건이 뭐냐? 1장 마지막에 뭐죠?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게 경건이다. 자, 그럼 경건한 자가 고아 과부를 돌본다.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냐?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니? 그러면 너네 교회에 누가 들어올 때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너 스스로 한번 느껴봐라. 아주 금가락지 한다. 이러면 금가락지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 금가락지를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을 대하는 것과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을 대하는 너의 태도가 어떤지 봐라. 그걸 보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제가 말했죠. 경건은요, 하늘 두 팔을 향해 들고 막 이렇게 찬양할 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오른손의 각도가 45도로 막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런 게 경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세상에서 너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세상과는 좀 다르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여기 회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교회라고 똑같은 의미라고 봐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너의 경건의 모습을, 너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원해요. 낫다는 게 눈에 보기에도 낫고,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도 좀 나보다는 좀 나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좋은 혜택도 아니면 관계도,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나 이런 사람 안다 뭐 이런 거. 그죠? 저만 있나요? 뭐 아닌 것처럼 그러시죠? 사실 그게요,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더 좋은 걸 취하고 싶고, 더 관계를 더 어떤 관계 안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싶죠. 그러니까 왜 친구, 그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야, 너 웬만하면 걔하고 안 놀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걔가 좀 약간 좀 악하고 안 좋은 애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늘 도움을 줘야 되는 애든지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야, 좀 좋은 애들하고 어울려라.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을 막대해라 이런 말로 착각하지는 마세요.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나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등상 밑에 앉아라 이건 뭐냐면 발등상에 이게 발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어디 앉을 때 그 구두 닦을 때 이렇게 발 올려놓듯이 거기 옆자리에 그냥 아무데나 앉아라라고 그를 방관하거나 무시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자체가 우리가 만약에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호감 가는 사람 혹은 내가 같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내 회사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인간관계를 해서 나에게 뭔가 금전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 쪽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경건은 뭐냐? 그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기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참 쉽죠. 살긴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이해한 것 같은데 적용하려면 쉽지 않아요. 설교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말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한 걸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3장에 그런 말 하잖아요. 선생 되지 마라. 선생이 큰 비판을 받는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보시죠. 부자가 오늘 6절에 보면 너에게 하는 일은 억압하는 일이다. 둘째,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이다. 셋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 7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참 부유한 사람 막 붙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부유한 사람, 부자가 하는 일이 뭔 줄 아냐? 너를 억압한다. 두 번째,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 세 번째, 너를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한다.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보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그 이름을 회방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러냐? 왜 이렇게 편견되게 보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왜 부자만 이러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500억을 이렇게 해도 2년 가고요. 라면 하나를 훔쳐도 4년 가고, 이런 게 이제 지금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칙이라는 거죠. 제가 뭐 그쪽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법정에서 여러분, 왜 변호사를 선임할까요?
왜 변호사를 선임할까요? 여러분, 변호사 선임 안 해도 국가에서 대주는 변호사 있어요. 국선 변호사. 왜 근데 굳이 몇 억 막 이렇게 하면서 될까요? 결과가 다르니까. 결과가 다르니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으면 누가 그걸 돈을 대겠어요? 머리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니면 다 국선 변호사를 쓰겠죠. 근데 완전히 다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악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누가 선하다 악하다고 보는 기준이 너무 우리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더 큰 죄는 못 봐요. 조그만 죄는 아주 무지 아주 막 보면서 현미경으로 찾아내요. 근데 정말 큰 죄는 눈 감아주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하는 일, 교회가 하는 일, 이런 일 중에 정말 잘못된 본질은 안 보고요. 아주 조그만 것만 이렇게 막 제가 예전에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비유로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우리는 막 잘못된 기계, 고장난 기계에서 뭔가 이렇게 봉제가 잘못 나오면 막 꼬매서 다시 막 이렇게 고치는 일은 막 너무 흥분하면서 해요. 기뻐하면서. 근데 누가 이 잘못된 이 공장 기계를 고치자 그러면 막 화내요. 감히 네가 이 기계를 고치자 그러냐고. 그죠? 너는 그냥 앉아서 잘못 나온 봉제 인형이나 지금 꼬매는 일에 만족해라. 이 교회를 향해서 가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사회적으로 정말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늘 그냥 계속해서 한 개인에게만. 제가 소셜 가스펠이라는 걸 이제 석사 때 썼어요. 소셜 가스펠. 그게 뭐냐 하면 인디비주얼 가스펠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오늘 야고보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주의 복음에서 돌이킨 사람, 떠난 사람을 다시 주의 복음 안에 이끌어오는 것 정말 귀한 일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악을 우리는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악, 혹은 우리가 가진 세상에서 악. 사실 교회에서 말이에요. 열심히 예수님 믿고 막 열심히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일하러 자는 그 자리에는 늘 악한 게 상습이 돼버린 세상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월트 라우센 부시라는 사람이요. 옛날 뉴욕에서 헬스 키친이라는 데서 1800년대 말에 1894년 1900년대 초에요. 목회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요. 독일에서 이민 간 그 지역에 헬스 키친이 아주 못 사는 뉴욕이 아주 할렘 같은데요. 근데 거기서 목회하고 막 설교하고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신방을 가보니까 여자들은 매춘하고 있고요. 남자들은 완전히 그 술 양조 제자 해가지고 막 몰래 팔고 있고요. 그리고는 남을 깡패짓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에서 정말 이중장부 쓰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봤냐면 교회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를 했는데 돌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 그거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걸 보고 목회하다가 외치게 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안 바꾸면 아무리 주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도 세상에 나가면 다 무력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가스펠이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인디비주얼 한 사람씩 주의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거 좋지만 이 땅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용사들 주십시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회사에 가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막 믿음으로 막 진리를 말하지만 그렇게 죄짓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드는 구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대한 그것을 안 하려고 애쓰고 안 해도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따라가잖아요. 왜? 같이 있으면 이득되는 게 많으니까. 그것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고 작은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세상의 구조라면 교회는
오히려 그것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오늘 야고보서의 기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여러분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번역도 가능하고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 둘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만 저는 둘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 혹은 세상에 조금 잘 속물이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봐요. 믿음은요.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선택. 믿음은. 결단. 선택을 좀 더 나가면 결단이 되는 거죠.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 중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책이 있어요. 신앙은 어디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과정이 없다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도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진리 안에 거할 건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을 건지를 선택해야 해요. 이 말은 내가 진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되고 있는 사람만 모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기로 내 마음에 작정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람입니다. 난 이걸로 갈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요. 그렇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 만약에 그걸 안 하면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늘 나는 내 육신에 쫓겨서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그걸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단 결단을 하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결단인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만 내가 또 넘어질 수 있는 거 너무 잘합니다. 근데 나는 이것을 결단했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변화를 주세요.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늘 주저하다가 또 앞에 갔다가 뒤로 왔다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단하는 책이에요. 맨날 머리로만 생각했고 관념으로만 생각했고 믿음이라는 거를 앞에 내세우고 내가 뒤로 숨었다면 이제는 야고보는 그거예요. 네가 이제 전면에 나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큰 율법을 두 개로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 19장 18절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잖아요. 그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중에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너무 사랑해.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만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을 안 지켰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화가 와닿지 않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성경.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간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야고보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차별이 없다는 거.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 짓는 것이고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여길 거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법자가 된다. 그리고 예를 들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였는데 비록 내가 간음하진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네 입맛대로 하지 마라. 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나는 이거 지키며 살아도 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믿어라. 하나님 난 이거 못 고쳐요. 이건 건들지 마요. 노터치. 그런 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지금 못해요. 근데 나는 알아요. 하나님 이걸 내가 만지지 않으면 나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거나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뭐 하나가 걸리면 다 걸려요. 마음이 안 와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는 내가 이거 하나님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영역 할 때도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늘 내 안에 있고 이 기도할 때마다 이게 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바에는 그 하나 걸리는 것까지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에 말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던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실 거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러니까 그냥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 율법, 너희가 그것을 자유함으로 지키라고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결국 그걸로 나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라. 저도 말해놓고 후회하는 경우 많아요. 마지막 말은 하지 말걸.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그런 말, 어제 내일 CTS 뭐 있어요. 뭐 동성애하고 뭐 이단하고 그 방송을 한 2시간 생방송을 진행해요. 뭐 CTS 위크라. 근데 작가분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꼭 읽고 오셔야 돼요. 그거 꼭 좀 복잡하고 길어서. 패널들도 한 8명 나오고 그래서 꼭 그 주제를 꼭 숙지하고 오세요. 그래서 계속 그러셔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제가 그거 전공이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그만하지 말걸. 하도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수업입니다. 근데 해놓고 내가 찜찜하게 해서 문자를 또 날렸어요. 작가님 화이팅! 그랬더니 뭐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그마한 것도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찔림을 주실 때 그냥 즉각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가장 다스려 가시는 좋은 방법이다. 이 시기를 놓치거나 내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더 생각을 하는 동안 내 생각과 양심은 더 그것을 읽지 못하게 된다.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길로 가는 길이다. 저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유의 율법을 심판받을 자처럼 살고 말하자. 실수 없는 사람이 없다 세상에. 그러나 그 실수한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거고 네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 긍휼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주기도문이 떠올라요.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 말이 제가 늘 말했죠. 조건절과 결과가 아니지만 이 둘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날 용서해야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걸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내가.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만 용서받고 나는 어느 누구도 용서 안 하는데 하나님 나는 용서해 줘야 된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상 믿는 거예요. 왜냐면 이 둘은 신앙 안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찔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거를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결론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5절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요 아주 오늘 그냥 맘먹고 하는 거예요. 너 믿고 있어? 너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제 대놓고 싸우겠죠. 네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제 야고보는 뭐예요? 네가 믿는 걸 보여봐. 야, 믿음을 어떻게 보여? 야, 그럼 난 행함으로 보여줄게. 너 못 보여? 난 보일 수 있어. 행함으로 보일 수 있잖아. 왜 못 보인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냐? 하나님은 보실 수 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너 몸이 다 몸이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왜? 믿음이라는 단어가 때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 쓰는 게 있어요. 바울이 말할 때, 여러분, 바울도 행함과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이라는 단어를요, 행함과 견주어서 쓸 때가 있고 그냥 믿음이라고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그 다음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여기 나오는 사람 4개가 뜻이 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단독으로 쓰일 때하고 행함하고 대비돼서 쓰일 때하고 행함처럼 쓰일 때가 있어요. 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할 때 이 앞에 사람은 뭐예요? 생김새가 사람같이 생긴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생김새가 다 사람같이 생겼다고 사람이냐? 이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 그죠? 사람답다고 할 때. 그러니까 얼굴이 다 사람같이 생긴 것 중에 짐승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여기에 뒤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인격적인 걸 소유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때로는 우리가 표현하는 게 다르지. 믿음도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강조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믿음으로 쓰였는지는 모르지만 야고보서는요, 이것이 동일하게 가야 된다. 행함과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이 뭔가 인지할 때 3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런 거요. 잘 보세요. 우리가 뭘 알아요. 그죠? 이게 좀 유치하다 이렇게 쓰니까, 그죠? 좀 이렇게 있어 보이려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늘 우리 식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그죠? 근데 알미 곧 여러분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알지만 동의 안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 여러분이. 그죠? 야, 박 무슨 대통령이 뭐 하신대? 알아요. 뭐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동의한다? 뭔가를 우리가 인식할 동의한다? 동의한다고 행하는 건 아니에요. 동의하지만 숨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는요,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분리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재밌잖아요. 야고보서가 뭐라 그래요? 야, 마귀도 안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따르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야, 너 하나님 믿는데, 아유, 야, 마귀도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냐면, 동의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고, 야, 믿음을 사니까 평강이 오고, 알아요. 동의해요. 그렇게 한 건 동의해. 근데 나는 그렇게 살지는 못해. 여러분, 이 3개를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분리하면서 살아요. 내가 아는 정도로 맞히는 것과 내가 동의하는 것 정도. 그래서 동의하는 정도면 나와 다른 의견 가진 사람과 싸우긴 해요.
그럼 뭐예요? 거기에 삶이 수반이 안 되면 이건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알면 이 세 개가 같이 일어날 때 안다고 말해요. 제가 지식과 권력, 지식이란 무엇인가, 버트란트 러셀이나 이런 사람이 쓴 책에 지식인이란 아는 자가 아니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나가서 몸소 행하는 자가 지식인이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동의해요. 지적인 유희를 하는 걸 지식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지식인이란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면 그것에 정말 내 심장이 동의한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 바꾸려고 나가는 사람이 지식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아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증인이 되고 내 삶에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까지 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못해요? 야고보 사도의 말에 의하면 너가 진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 너무 단정적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믿긴 믿어도 못할 수 있잖아. 근데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 진짜 믿는데 네가 안 하겠니? 예수의 비유 들어볼까요? 야, 저쪽 밭에 진짜 금괴가 있어. 그냥 아는 게 아니야. 동의하는 게 아니야. 진짜 있는 걸 내가 봤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다 팔아서 그 땅 안 사겠어요? 그죠? 제가 주일학교 좋아하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집 팔고 돈 팔고 냉장고 팔아. 그죠? 그 땅을 산다. 그죠? 네가 아직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말은 지금 네가 진짜 믿으면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근데 동의하는 게 뭐냐면 진짜 내가 안 믿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뭐 예수님 말이고 진짜 이렇게 하면 이 나라에서 그렇게 못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동의는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의 변화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이 세 개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통전적으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잖아요. 하나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는 라합이에요. 제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하고 내가 대비시켜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보시면 그 다음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점은 이래요. 15절부터 여기 좀 같이 읽을게요.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아유, 불쌍하다. 아유, 안 됐네. 그건 불쌍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불쌍하다, 안 됐다,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내가 외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모든 이렇게 드러나 계신 분들 다 모시고 갈 수 없잖아요. 저도 가끔 그 생각해요. 제 노숙자 봉사 우리 하면서도 그랬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취하고 드러나 계신 분들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면 지나갈 때마다 택시에 모셔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는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런 딜레마가 있죠. 우리가 늘 살다 보면 그런 거 싸우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행함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엔 그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얘기 한번 드렸었나요? 제가 안 드렸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요, 길거리 가다가 누가 아프시거나 힘들거나 드러나 계시거나 싸우시면 그냥 못 지나가요. 말리시거나 데리고 가시거나 먹이시거나 병원 끌고 가시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 게 참 힘들어요. 가족이 어디 놀러 가다가도 아버지가 누가 싸우시면 그걸 다 끝내고 말리고 가는데 한 2시간 걸려도 그걸 하고 가셔요. 그럼 저희는 그냥 가만히 어린 나이에 구경하고 옆에 서 있어요. 왜냐, 아버님이 좀 그게 강하세요. 어렸을 때 군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못 봐요, 이걸. 공명심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디까지 그걸 할 거냐? 그럼 여러분 정해주십시오. 이런 말 생각 들잖아요. 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에게 아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안 믿는데 무슨 능력이 생기겠어요. 진짜 믿어야 내게 능력이 생기잖아요. 행함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21절부터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게 아니냐. 그런데 사실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한 다음에 17장에 할례를 받아요. 나이 99세 됐을 때. 이스마엘이 13살 됐을 때.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 그게 잘 보세요. 요건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두 말이 왜 다르지?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초점은 어디 있냐면요. 할례로 인해서 구원받느냐 아니냐의 논점을 가지고 15장에 창세기 15장에 할례를 받았을 때 17장에 할례를 받았을 때 의롭다 여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훨씬 전에 15장에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더라라고 말했고 율법적 행위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쓰인 거고요. 여기서는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의롭다 여기신 게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에서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거기에 주목할 단어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맨 마지막에 네? 이제야 내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22장 제가 절은 까먹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야 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지 안다? 거기 보시면 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자, 맨 마지막에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내 아들 이삭을 그렇죠. 그렇죠. 네가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내게 바치는 걸 보고 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자기를 경외하는 걸 몰라요? 알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내리칠 때 멈춰라 하시면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제가 여러분 창세기 22장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저는 그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잊지를 못하는데요. 믿음은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언제 아냐면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내가 알게 돼요. 그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째 진짜 내가 이렇게 막 내가 진짜 믿음이 있네? 아니면 내가 진짜 아브라함처럼 칼을 들어 내리칠 내가 뭔가 행함을 할 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I love you so much. 이럴 때 사랑하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내 시간을 쪼개거나 내가 진짜 중요한 걸 딱 내놓을 때 그냥 내가 진짜 이 사람 사랑하나 보다 하는 걸 내가 알게 된다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그 행함이 드러날 때 내가 믿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무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기도는 참 좋은 거야.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응답받네.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에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진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머리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에 대한 능력을 모른다니까요. 내가 행할 때 안다니까요. 실패해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도 그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건 내가 기도를 행할 때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에 성경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로 보건대 여기서부터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행함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할 때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둘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진짜 저는 야고보서 하면서 이게 막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확.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한번 내가 이 말씀대로 좀 내가 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3장 넘어가 볼까요? 3장 보면요.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는다. 더 큰 심판을. 그러면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요.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라고 말해요? 자, 여기를 보시죠. 말이에요. 말. 제가 잠언할 때도 말씀드렸고요. 야고보가 보는 가장 행함의 핵심이 말이에요. 이거부터 고치자는 거예요. 말 고치면 생각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어요. 말을 고쳐야 돼요. 자기에 대한 말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꿔야 되고요. 이건 정말 해보십시오. 저는 저에게 지금 적용을 많이 해보고 노력하는데요. 진짜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말하는 대로 생각하니까. 내가 말할 때 제일 먼저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MBC에서 이번에 한글의 날에 올해는 아니고요. 기억하세요? 15명한테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외우라고 암기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외우라고 암기를 시켰어요. 시간을 주고 암기해서 뭐였어요? 어느 쪽이 많이 암기했을까요? 보신 분 계세요? 부정적인 단어는요 70%를 외웠고요. 긍정적인 단어는 30%를 외웠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부정적인 말이요 우리 뇌에서 기억의 잔상이 굉장히 길고요. 사람이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 있잖아요. 악한 것에 대한 관심이 선한 것에 대한 관심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왜 야고보가 말에 대해서 말해? 그것도 4가지 막 예를 들잖아요. 그죠? 말을 한번 말에 비교해 보자. 그래서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때
왜 말이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니? 야, 배가 아무리 커도 그 뒤에 있는 키 하나가 그 요따만한 게 배를 움직이지 않니? 야, 불이 씨가 요만한 거, 야,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불이 나중에 보면 산을 다 덮지 않니? 혀가 마치 이와 같아서 조그만 것 같지만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해야 한다. 말이야말로 우리가 행함에서 제일 먼저 바꿔야 될 첫 번째 거다.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어디서 배웠니? 몰라. 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했어. 내가 알려줄게. 너 잘못 배운 거야.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요즘 어디에 가서나 말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이 지금 불행한 이유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된 삶의 패턴과 삶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희생자고요. 저도 희생자고요. 이걸 누군간 바꿔야 되고 누군간 바꿀 수 있고 누군간 이 안 좋은 삶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데 그게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 성격 왜 그러니? 나 몰라. 원래 이랬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보태준 거 있니? 이러지 말고 네가 그렇게 된 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보여요. 제 자신이 그렇게 보면 볼수록 바꿔야 될 게 보이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네가 이제는 기뻐하지 말고 울라는 거예요. 제가 4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9절만 읽죠. 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할까? 역설인가? 그죠?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뭐야? 이 성경이 좀 좋은 내용이 있어야지.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돼야지. 아니 세상에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이런 말씀이 이건 찢자. 이건 읽지 말자. 검은색으로. 이게 보통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뭐냐면 너가 그냥 지금 괜찮지만 뭐 이 정도면 뭐 난 괜찮아라고 하는 걸 근심으로 바꾸고 눈물로 바꾸면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너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실 거고 너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실 거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실 기회를 주실 거다.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보면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제가 이게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일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학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괴치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말을 바꿉시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진짜 우리 한번 그죠? 우리가 성경 공부가 머리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해볼게요. 말을 바꿉시다. 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네. 말을 바꾸자. 말을 바꾸자. 옆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말을 바꾸기. 말을 바꾸십시오. 네. 말을 바꾸십시오. 네. 말만 바꾸자 아니에요? 네? 말만 바꾸자 아니고 말을 바꾸자. 제가 요즘 저 자신의 하는 말을 바꾸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 그게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죠? 자기가 제일 많이 쓰는 부정적인 단어를 한번 골라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해도 저는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저는요 약간 자책이 좀 강한 편이라 보시기에는 뭐 안 그래 보이지만 늘 자책하는 성격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위로의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딱 제 안에서 탁 나오려고 그럴 때 그때 그냥 제가 스톱을 해요. 그러지 말자. 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기철아, 넌 최선을 다했어. 내가 너 노력한 거 알아. 정신병자였죠? 혼자서 자기가 너 최선을 다했어. 그죠? 근데 시편에 나온다니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이게, 그죠? 근데 이게 내가 언제부터 생겼나 가만히 보니까 제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어렸을 때 제가 교회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늘 잘해야 된다. 사람들이 본다. 너 왜 그랬니? 너 때문에 누구 교회 안 나온다. 막 이게 이게 늘 있으니까 나에 대한 자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자책하는 것보다 나한테 스스로 자책하는 게 많아.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지금 한 몇 년 동안 저에 대해서 그 순간 어떤 때는 막 운전하다가도 그래요. 막 옛날에는 막 들어오는 사람을 엄청 욕하다가 요즘은 내 스스로가 왜 그걸 보고 못 참니? 그리고 스스로한테 막 그때 아니야 기철아 넌 최선을 다해서 운전했어. 혼자 한번 그렇게 얘기해봐요 그냥.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제 핸드폰 보여드린 분이 있을 텐데요. 제가 핸드폰에 노트를 거의 하루에 10번 이상 노트를 써요. 생각나는 것마다 써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핸드폰 산지 지금 한 10개월 됐는데요. 바꾼 지가 제가 456개를 저장했더라고요. 노트를.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길 가다가도 떠오르면 차에서 운전하다가 떠오르면 세워놓고 쳐요. 그리고 아까도 뭐 생각나면 바로 쳐요. 왜냐하면 그게 저는 저한테 하는 말이고요. 제 자신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걸 수도 있고 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난 거를 뭔가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것 다 노트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부터 굉장히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느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왔어요. 말 바꾸자. 그리고 말 바꾸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자.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되는지를. 맞아요. 저는 된다고 확신해요. 요즘 된다고 확신해요. 네. 근데 얘 결정적인 거 야고보가요. 오늘 그걸 뭐에 비유하냐면요. 네가 잎이 하나지. 잎이 하나인데 봐라. 하나님 입에서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 웃기지 않니?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핵심이 뭐냐면 저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도 핵심인데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 이게 오늘 나오는 본문의 핵심적인 거예요.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할 때 본문 바로 위에를 보시면요. 찬송과 저주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저는 요번에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제가 가장 내가 이걸 왜 못 봤지 한 게 이 본문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저주가 막 같이 나오는 내 입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본문은요. 네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의 형제를 향해 저주함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보실래요? 이 두 가지가요. 야고보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하거나 찬송하는 게 야고보에는 동급이에요. 그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한테 말 조심해야지라고 할 수 있지만, 야고보는요, 굉장히, 제가 볼 때 약간 혁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저주하는 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참, 어떡하면 좋아. 그럼 나는 도대체 몇 번 한 거야, 하나님한테. 그리고 두 가지 예를 들죠. 한 샘에서 단 것과 쓴 것이 나오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는 절대 감람나무 열매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못 맺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형제를 저주하면 너는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이고, 동시에 18절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지혜와 총명이 진짜 있니? 지혜롭니? 그런데 그 지혜가 말이다, 너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땅의 지혜다. 땅의 지혜 특징이 뭔지 아니? 여기 설명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 안에서 나와서 말하는 자는 땅의 지혜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본문 어디서 봤죠? 1장 5절에, 그죠?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는 지혜고요. 오늘 여기서 지금 3장에서 푸는 지혜는 뭐냐면,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하는 거, 시기와 독한 마음,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거, 이거는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혼란에 빠뜨리는 악한 일이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라는 단어가 4장에도 나와요.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이 왜 오느냐? 15절에 보면요, 정욕이에요. 자, 4장 1절 보실래요? 1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시기와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헬라어는요, 본문에서 쓰일 때 가장 큰 뜻이 뭐냐면요, 향락이란 뜻이에요. 쾌락이란 뜻이에요. 이 헤이도네이란 뜻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그 헤도돈이라는 단어랑 같이 쓰이는데, 여러분, 그 쾌락주의가 영어로 뭐죠? 헤도니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히도니즘인데요. 이게 쾌락주의라고 불러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이 정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향락, 자기가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정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 안에서 서로 싸우는 정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재밌죠? 네 안에서 싸워요, 정욕이. 그죠? 근데 그거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이거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말은 너는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야, 결국 이건 혼란과 악한 것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싶어요. 잘 보세요. 내가 이거 갖고 싶어. 막 이게 불일 듯 일어나요. 가져야지. 근데 이거 같이 갖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 뭐 하죠? 지혜를 총동원해요. 이걸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거 있잖아. 나 위해서 장로님이 해준 거다? 스스로가 이제 이런 지혜를 쭉 나열하면서 내가 지금 이것을 가져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해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다툼과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왜 우리 안에서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독한 것들이 나오냐면요. 결국 내가 더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시작된 지혜는요. 다른 사람과 다투게 돼요. 어떨 때 그 지혜가 안 다투는지 아세요? 정말 힘든 거지만 더 낮아지고요. 더 섬기고 더 져주려고 하면 다툼과 시기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다툼과 시기는요. 주먹질해서 사람 죽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음식값 낼 때 내가 낼게 내가 낸다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보셨어요? 내가 낸다니까 네가 낸다 그래 그러면서 막 서로 뭐 칼질을 하더라고 이런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요.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목록이 나와요. 당신에게서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건지 아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요. 17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어떤 게 위로부터 난 지혜고 어떤 게 아래로부터 난 지혜고 어떤 것이 혼란과 악으로 향하고 어떤 것이 의로운 열매를 맺는지를 알기 원하느냐? 네가 그걸 시기와 다툼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화평과 관용과 양순함으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지를 너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읽으면서 힘들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 걸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지? 그죠? 쉽지 않은 일이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고요. 여러분 자식한테 져줄 때 있죠. 자식한테 마저도 져주는 지 않아요? 져주고 기분 되게 나빠요. 막. 져주고도 기쁘죠. 그죠? 보통 이런 거 하잖아요. 얘가 이렇게 컸네. 그죠? 자기가 져놓고. 그죠? 이 져준다는 건요. 내가 낮아진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져줄 수 있어요. 찔리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3장 하면서 꼭 나누고 싶은 게 말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바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쓰는 말, 내 자신에게 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나는 정말 잘할 수 있어.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이 나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좀만 할게요. 네. 아까 1절은 했죠.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정욕에서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불만족이 정욕에서 오는 거예요. 왜? 늘 채우려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게 욕심이고 정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절을 읽을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걸 기도하면 다 주신다 뭐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본문은요 우리가 지금 지혜에 대한 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내 정욕에 쓰려고 내가 욕심에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려워요. 그 진짜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욕심으로 구하는지 아닌지 스스로 아세요? 에? 나중에 깨닫게 되요. 내가 지금 막 구해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구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구하라. 물론 이제 저는 영적인 것도 구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저는 다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구하는 것까지 우리의 몫이고 그걸 주시는 건 하나님 몫인데 자꾸 하나님 몫까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안 됐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은 내 몫이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건 하나님 몫이라고 생각할 때 내게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구하는 것도 좋게요. 제가 여러분의 그런 말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10,000원을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너무 여러분이 그 결과에까지 막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머리가 파괴가 돼요. 왜냐하면 이 10,000원을 줬을 때 이 사람이 이걸로 진짜 막 새롭게 사는데 막 쓰면 좋은데 이걸 가져가서 술 사 먹어서 그 저녁에 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 묻힐 일을 너무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의 마지막이 뭐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하라. 여러분 야고보는 정말 맞는데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욕심이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막 엄청나게 막 괴로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그 마음에 주시는 게 있어요. 저는 늘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 단어 가지고 가끔 이렇게 내 머리 생각하는 법이라는 책 본 이후에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두 단어 사이에 야 이걸 어떻게 구분짓지? 잘 어려워요. 이 단어가 제가 이런 단어 어려워요. 야합과 타협. 왜 요즘 뭐 건설사끼리 막 이렇게 야합하잖아요. 그래서 뭐 300억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아주 뭐 별로 비싸지 않은 것 같기도 막 그죠? 우유도 무슨 그죠? 이 단어가 몇 끗 차이신 것 같으세요? 야합하고 타협하고. 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합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야합도 합의하는 거예요. 타협도 합의하는 거고. 그죠? 타협안이 상정됐다. 그죠? 근데 이거는 칭찬받고 박수 받는데 야합했다 그러면 이건 벌금 내고 감옥 가요. 그죠? 이 기준이 얼마나 애매한 줄 아세요? 이거 여러분 그냥 요 단어에 관한은 야합은 제가 볼 때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몇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무시하고 둘 간에 합의를 하는 걸 야합이라고 한다면 타협은 둘 간에 좀 당사자는 손해를 봐도 더 많은 사람들의 가장 많은 공약수를 찾아서 그 일을 합의하는 걸 타협이라고 하겠죠. 그죠? 제가 정욕으로 구한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다 이 사이도 애매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석을 해야 돼요. 좀.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 이걸 뭐 때문에 구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쓰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옛날에 케이스 분석이라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케이스 분석. 그렇죠? 제가 윤리학 할 때 가장 중요한 것까지가 4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났어요. 케이스가. 그럼 어널리시스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야 하는 거 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셀렉션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선택해야 돼요. 근데 선택하고 끝나면 안 돼요. 만약에 윤리적으로 뭔가에 대한 행위라면 ethical reflection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반성해야 되고요. 내가 만약 신앙적인 걸 못했다면 아니면 성경적으로 내가 반성해야 돼요. 한번 이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냥 막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위험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아는 습관과 내가 아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뜻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다?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 하는 거지 지식을 위해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식은 아까 아는 것이고요.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줄 때가 많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걸 살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욕심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내가 한번 이걸 봐야 돼요. 이걸 하나님, 내가 진짜 솔직하게 이걸 내가 지금 왜 하려고 하죠? 그죠? 내가 물어야 돼요.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저는 근데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에 대해서 딱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제가 볼 때 거의 100% 알려주신다고 봐요. 내가 이걸 갖고 안 가요. 왜? 하나님 이거 못하겠게 뻔하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사실 스스로 숨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보시죠. 마지막 좀만 더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마실게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이건 위의 말과 견주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여러분, 마귀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디아블로, 마귀가요, 사실 성경 원래 원어대로 보면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또 하나님께 복종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정결하게 하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가장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요. 손을 씻고요. 손 씻는다는 게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내가 죄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4장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말씀이 다 뭐냐면요. 야, 너 오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겠다는 사람아. 14절만 같이 읽을게요. 맞춰버리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보시면요, 야고보가 말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욕심을 왜 내냐면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진짜 마음이 황하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가 그냥 막 소출이 많아지니까 계속 창고를 짓고 있는데, 야, 하나님 오늘 저녁에 네 영혼 데려가면 그거 어떡할 거니? 이렇게 묻는 질문 있잖아요. 오늘 야고보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야, 너 내일 막 도시에 가서 막 이런 거 하면 와, 진짜 이익 이만큼 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너 내일 일을 네가 아니? 그런 거예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이래요. 너의 생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이 만약에 진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세요? 내일 만약에 더 좋은 삶, 더 내가 생각하는 더 높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네 생명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왜 주었다고 생각하세요? 내 생명이 왜 있을까요? 이 질문 던져보셨어요? 나는 오늘 왜 여기 있는 걸까? 그죠? 목사가 오래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일 저곳에 가서 이익을 남겨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목적이 있고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의 생명이 왜 있냐면 주의 뜻을 따라서 저는 야고보서를 다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함께 있는 그 형제, 네가 함께하는 그 사람을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면 지금 네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5장에 가면 더 노골적으로 말해요. 네가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시겠다는 그 날을 진짜 믿지 않는구나. 네 옷은, 제가 5절 이렇게밖에 들어보세요. 야, 부한 자들아, 너희가 고생으로 말미암아 통곡하게 될 건데 너의 재물은 썩을 것이고 네 옷은 좀먹을 거고 네가 금광은 다 녹슬어 버릴 거다.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고 너의 삶을 먹어버릴 거다. 왠 줄 아니? 말세의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야. 너 죽으면 그 음식, 그 가지고 있는 게 뭐 하겠니?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원망하지 마라. 형제를 향해 비난하지 마라. 삶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서 오고 가는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함께 하시게 한 그 사람.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삶에서 칭찬하는 삶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사람과 다툼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짐으로 누군가의 삶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이요, 행함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그거로 야고보는 끝나요. 마지막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고난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가서 네가 그 고난을 함께 기도해 주고, 네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찬송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같이 가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네가 지금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저에게도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삶의 목적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게 죄인 거죠. 선은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 그게 곧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사랑하는 거. 사랑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얼마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장례식 3일 하면서 그 얘기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랑하기도 살기 힘든 시간에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얘기 오늘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기도 모자란 시간에 서로 싸우지 마시고요. 진짜 그 시간을 정말 아깝게 손 잡아주고 힘주고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도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일단 오늘 집에 가시면서 말 바꾸십시오. 힘들어도 바꾸십시오. 네.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자매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아, 박수 치자는 것보다는 말 바꾸시라는. 우리 다 하여간
그 일을 좀 하셔서 어떻게 주변이 변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다 내려놓고